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사오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로 주어지는 회심. 따라합시다. 은혜로 주어지는 회심. 예,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근본적으로 내 의지와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믿고 싶으니까 믿는 것이고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것이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누가 내 선택, 내 자유를 마음대로 강제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이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된 일이 아니었어요. 야,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이 기가 막혀. 예수님 옆에서 보니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 저 예수님 쫓아다니면 밥은 안 굶을 것 같아. 저 예수님이 한 번 좀 세상을 뒤엎으면 옆에 있다가 한 자리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제자 생활할 때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한 자리 하겠다. 귀한 것 생기겠다. 그런 마음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의지와 선택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12 제자를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정하신 때에 부르신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이 12 제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요,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긴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자, 따라서 내가 어느 교회를 섬긴다,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내 의지와 선택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내 발로 걸어왔어요. 등록카드 내 손으로 썼어요.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내 의지적인 선택으로, 내 결단으로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한 것이고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떠나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계속 그 교회를 다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부르심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로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발로 왔어요? 내 손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섬길 교회로 우리를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른 교회로 옮기시기 전까지는요, 이 교회가 내가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섬길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이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입맛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교회를 옮기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13년 전에 여기 성현교회로 담임을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13년 전에 저는요, 아주 푸릇푸릇했습니다. 지금은 제 모습을 봐도 머리가 희끗희끗해져가지고, 야, 한창 때가 다 지나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얼렁설렁 뭐가 빠지는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제가 어리석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이력이나 경력 이런 거 봤을 때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목사는 아니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중에 우리 통합측 교단에 7개 신학교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도 광나루, 장신대, 학부, 신대원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기 영락교에서 전임전도사로도 사역을 했고요. 정말 한국교회 내노라 하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할 때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참 저를 잘 따랐어요. 한마디로 인기 있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13년 전에 갑작스럽게 이 성현교회 담임으로 보내셨어요. 부목사로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그때가 9월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자기 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재한 목사님, 제 방으로 잠깐 오세요. 인터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웬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혹시 임진영 목사님 아세요? 아니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을 보내달라 그러네. 그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목사님을 보내달라 그러시네. 여러분, 저는 목사 아들도 아니고 장로 아들도 아니고 강원도 원주에서 돼지 키우고 복숭아 과수원 하던 그런 농군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저를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서울 하늘 아래 누가 과연 저를 알겠냐고요. 그런데 제 이름을 말하면서 저를 보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 교회에 이력서를 냈고, 이력서를 냈더니 한번 와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담임으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사실 당시 성현교회를 생각하면요, 저는 인간적으로 성현교회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척 보면 척 아닙니까? 솔직히 그때 제가 성현교회 와서 설교를 딱 했는데, 이야, 아직도 이런 교회가 다 있네. 너무 충격이었어요. 다 무너져 있었고 제대로 갖추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정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왔던 교회와 정말 견줄 수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구나 기도하면서 그런 확신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리고요, 사역하는 동안에도 참 제 나름대로 갈등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전까지 사역했던 교회와는 이건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다 함량 미달이고 수준 미달이고 견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요, 제 마음으로는 12번도 더 짐을 쌌어요. 하나님, 저 딴 데 가면 안 돼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제가 어디 이력서 내면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나를 여기를 은혜로 부르셨다. 그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디로 가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 이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 제 의지와 선택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사만 그럴까요? 목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참된 성도는요, 내 의지와 선택으로 교회를 골라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속에서 섬길 교회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농담으로라도 나 이제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다른 교회 갈 거야, 이런 망발을 누구 앞에서도 하시지 마세요. 그 말씀을 누가 듣고 계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이 교회에 은혜로 접붙여 주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요, 내가 섬기는 이 교회는 마치 지상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섬길 교회인 것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에 성령님께서 접붙여 주신 교회인 줄로 알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의지와 선택으로 시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어떤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6장 전반을 보게 되면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기로 소문난 가말리엘 학파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나사렛 예수를 범사에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저것들 다 죽여야 된다, 박멸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그 분기탱천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형벌을 주었고 예수님 모독하는 말을 억지로 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외국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족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바울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날도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12절부터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은요, 결코 그 바울의 의지와 선택으로 시작된 일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놀라운 은혜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갑자기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형상과 음성을 듣게 하셨고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온전한 체험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사건은요, 바울이 도무지 거스르려야 거스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불도장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를 수 없었나이다. 바울은 그렇게 은혜로 회심을 했고,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은혜로 사도의 사명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일어나는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성도들은요, 자기 의지와 선택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시작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참된 성도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상황과 조건이 다르고 회심한 이야기는 다를지 몰라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된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오토바이 사고를 나면서 25톤 덤프 트럭을 탁 새벽에 부딪히면서 그때 저에게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불도장이 찍혔던 거예요. 그렇게 손은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오토바이는 널브러져서 그렇게 새벽에 혼자 사고가 났을 때 제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시선과 임재가 자각되어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시는군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기에 죄지러 가는 저를 이렇게 못 가게 막으시는군요. 이거는요,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 저만 그러겠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보면요,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대? 전혀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회심시키고 부르셨기에,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불도장이 그 심령 깊은 곳에 새겨졌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회심한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혼 속에 어떻게 부인할 수도 없고 거스를 수도 없는 은혜의 불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내가 굳이 몰라도 되는 소식까지 다 알게 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죠? 워낙 인터넷과 SNS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굳이 내가 몰라도 되는 안 좋은 사건, 사고들, 불미스러운 추문들 다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전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들을 다 듣게 돼요. 우리나라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8년 동안 외간 여자랑 불륜을 했다는 얘기까지 또 듣게 되는 거예요. 그 필립 얀시 하면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거든요. 그런데 8년을 유부녀와 참 썸씽이 있었노라 다시는 저술하지 않고 자기가 쓴 책 내용대로 여생을 살겠노라고 얼마 전에 또 그런 발표가 나왔어요.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의 불미스러운 소식들을 듣게 돼요. 온갖 목사들의 비리와 추문들을 다 알게 되고 또 듣게 되지요. 자, 그런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되면요, 참 성도로서 부끄럽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요, 그런 불미스러운 소식이 들려온다고 해서, 목사들의 어떤 추문과 비위 사건이 들려진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소식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은혜의 불도장이 그 영혼 깊은 곳에
찍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거부할 수 없는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인 신비의 역사로 예수님을 만나고요. 은혜의 불도장이 그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방 땅에 나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좋은 상황만 펼쳐졌습니까? 예? 대접만 받았어요? 호의호식하고 영광스러운 곳만 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가는 곳마다 고난과 핍박을 당했고요. 위험과 궁핍을 겪어야만 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의 인생을요,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생애는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여정 속에서 고난과 핍박, 위험과 궁핍이 정말 파도처럼 계속 밀려왔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한다든지 자기 사명을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최선을 다하여 경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은혜의 불도장이 그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명하게 그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지와 선택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이 좀 나쁘면요, 얼마든지 신앙도 포기하고 교회도 옮겨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자체가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라지라는 뜻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사람, 은혜에 거스를 수 없는 불도장이 그 영혼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핍박, 위험과 궁핍이 닥쳐도요, 예수님을 묵묵히 믿고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지 않으면 지금 이 섬기는 교회에 끝까지 충성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요, 알곡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한 사람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불도장처럼 그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어떤 위험과 궁핍이 닥쳐도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길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